마태복음 25장 11절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부에 우리가 도달을 했는데요. 신랑이 와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다가 아마도 사가지고 돌아왔겠죠. 돌아와서는 문을 열어달라고 신랑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신랑은 거절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맨 마지막에 첨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과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이 마지막 때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열처녀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은 나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때 그것을 거절하면서 어떻게 보면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열처녀 비유 안에서 등장하는 그 신랑이 그 5 처녀들에게 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곧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의 이름을 진짜 모르신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어디 사는지 모르신다는 것일까요? 누군지 모르신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주님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신데 왜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때 모른다는 의미는 미련한 그 5 처녀들의 신상 명세를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안다 혹은 모른다라고 말할 때는 지적인 알미나 지적인 무지를 넘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알더라 라고 말할 때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침했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알았다라는 것은 부부 사이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이 관계를 가지고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이 목자와 양 사이에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요, 주님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을 안다는 관계적인 지식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관계성, 친밀성 그리고 순종의 관계를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언약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성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지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그를 선택하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양육을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타난 거역하다, 버린다라는 말은요, 안다는 말과 더불어 언약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자식으로 삼고 양육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안다는 말이 여러 곳에서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다는 말은 주님께서 주님께 속한 백성들을 특별히 인정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백성이라는 용어가 언약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안다라는 말은 언약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는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언약적인 관계를 통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목자가 양들을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안다는 것과 같이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만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과만 언약을 맺었고 열방 가운데 너희만 사랑했다, 배타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신랑은 그들을 알지 못하시죠. 미련한 처녀들은 그리스도와의 언약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눈 적이 결코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지도 않는 자들이죠. 이게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주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평소에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순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평소에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고, 신랑이 오신 후에 그들이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시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